사람이 처음 만나면은 고향을 묻습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럼 저는 서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서울에서도 종로 4대문 안에 살았습니다. 30년을 종로 4대문 안에 살았습니다. 이게 제 자랑입니다. 그런데 자랑은 딱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제가 살던 그 종로 동숭동인데 산동네입니다. 산동네.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수도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을 잡숫고 취해서 산동네 산꼭대기에 집을 하나 샀어요. 16평짜리. 다 쓰러져가는 이제 축대도 뭐 없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 비만 오면 축대가 무너질까봐 늘 걱정을 하면서 그 걱정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물론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배운 부모 참 부러웠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 참 부럽게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부끄러워했죠. 다 쓰러져 가는 집이니까 뭐 친구들 부끄러워했습니다. 가정 환경은 그렇다 쳐도 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는데 내 자신이 뭐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공부도 그냥 중간 이하 그 정도. 옛날에는 이 수미양가, 우리는 수미양가로 이렇게 줬는데 저는 이 성적표를 받아보면은 미양, 우. 가끔 우가 한 번 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 못해도 실망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뭐 운동을 잘했느냐? 운동도 소질이 없었어요. 한 번은 이제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한다고 이렇게 나가서 서 있었더니 한 1, 2분 만에 그 형이 야 나와 1, 2분 동안 이렇게 하다가 끌려 나왔습니다. 뭐 예능 소질이 있느냐? 미술 시간을 아주 싫어했어요. 따분하고 아주 귀찮아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느냐? 내가 노래하면 우리 엄마는 날 보고 야 쉰 수탉 울음소리를 낸다. 이렇게 노래도 못했어요. 그리고 뭐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냐? 우리 때 중학교 때는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어요. 그래서 저는 늘 6번, 7번, 8번, 10번을 못 넘겼습니다. 앞동네에서 놀았어요. 이렇게 키가 작아서. 그리고 얼굴이 뭐 잘생겼느냐? 우리 형, 제 위에 바로 이 형이 나보다 3살이 많은데 맨날 나를 보고 놀렸습니다. 야, 그것도 얼굴이냐? 그것도 얼굴이라고 들고 다니냐? 나 같으면 안 살아. 그러면서 많이 놀렸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아주 굉장히 못생겼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안도 가난하고 부모님도 못 배우고 그러니까 열등감을 그렇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를 좀 못한다, 소질이 없다 그래도 실망할 것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옆에 그 집이 좋아요. 잘 사는 집에 형제가 있는데 형은 경기고등학교를 다녔고 동생은 경기중학교를 다녔어요. 형제가. 옛날에 경기중고는 최고입니다.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 경기중고를 나오면은 서울대학교, 보통 KS라 그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 친구들 형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고요. 또 하루는 이렇게 교회 와서 형제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더라고요. 바이올린. 그때는 뭐 피아노도 뭐 드문, 피아노도 이게 참 보기 힘든 때인데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딴 세상 사람 같더라고요. 야, 저런 삶도 있구나. 나하고는 별천지에서 사는구나 하고 참 그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으로 이렇게 제가
바라봤어요.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경기 고등학교 다니고 나는 바닥에서 노는데 바이올린 연주하고 집안이 좋고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형제들은 아마 서울대학교 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자랑할 것도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자랑거리가 많이 있죠. 나는 뭐 돈이 많다. 또 나는 공부를 잘한다. 수재다. 또 운동을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랑거리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도 누구에 뒤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가장 자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는 지금으로 명문대학이죠. 명문대. 옛날에 뭐 퇴계 이황이라든지 뭐 이을곡이라든지 가장 존경받고 인품이 높은 사람의 수제자였으니까 가장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할 뿐 아니라 헬라 철학과 헬라어에 정통했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옛날에 헬라어로 써요. 헬라어. 여기는 히브리이지만 헬라어로 썼어요. 이 헬라어 27권 중에 13권을 썼으니까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탑 가운데 탑 오브 탑. 가장 뛰어난 1%에서도 0.1%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은 자유민입니다. 부유하죠. 노예를 거느리고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그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를 자랑하면서 살 수가 있는 가문도 훌륭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훌륭할 뿐 아니라 가문이 좋죠. 집안이 좋아요. 그리고 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집안도 아주 정통, 종교, 보수적인 집입니다.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는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지킨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족속.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영예롭다고 말해요. 영예로. 나는 영예로운 존재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또 이렇게 미국으로 가면은 2세, 3세는 한국말을 모르죠. 부모들이 안 가르쳐서 잊어버리지만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나라가 없이 살았어도 그 자기 나라 말을 잘 가르쳤어요. 근데 그래서 이 바울은 나는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인이다. 베냐민 지파.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 중에 11명은 다 하란 지방, 이방 땅에서 태어났는데 이 베냐민만 마지막 아들 베냐민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났어요. 그리고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냐민만이 가나안 땅에서 났으니까 이게 특별한 일이죠. 나는 베냐민 약속의 땅에서 난 자손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한 6천 명가량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로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자기 삶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여러분, 내가 흠이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이 하라는 율법이 248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합하면 613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인간이? 근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그런 말을 하니 이거는 인간이 아니죠. 인간. 초인. 인간이 아니면 이다. 인간이 아니에요. 초인 것 같은. 참 바리새인 가운데도 탑이에요. 바리새인 가운데도 0.1%에 들어가는 아주 명석하고 뛰어나고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 또 이는 열심히 특심이 있어요. 머리가 좋으면 좀 열심은 없잖아요. 게으르잖아요. 머리 좋은 친구들은 뭐 슬슬 놀면서 하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머리도 좋으면서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죠. 타고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복음을 위해서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했어요. 유대인에게 40의 감한매를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여러분, 돌로 맞아서 죽었어요. 그 다음날 깨어났는데 우리가 돌에 맞아 죽으면은 온 몸이 만신창이 아니겠어요? 피가 철철하게 흐르고. 죽으라고 때렸으니 뭐 조그만 돌이면 장돌로 들어서 죽으라고 머리가 다 깨지고 죽을 지경 아니에요. 근데 보통 같으면 뭐 한 달이고 몇 달이고 1년이고 요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또 전도를 나가요. 참 얘는 아주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이죠. 참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자랑이 나에겐 되지 않는다. 나는 나의 학문이나 나의 열심이나 또 나의 이 가문이나 이것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오직 나에게 자랑이 있다면은 예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갖고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른다.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이요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이요 십자가만이 지혜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한 존재가 된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했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율법을 아무리 지켰어도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해탈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생명에 들어가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이요 십자가만이 나의 지혜요 소망이요 나의 힘이다. 바울은 바로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문이 훌륭하고 재물이 많고 명석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을 것이고 또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 뿐이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또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썬다싱이 이제 하루는 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어떤 힌두교 신자가 바늘방석에 앉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바늘방석에 앉으면 피가 막 나지 않겠어요? 온몸이 상처가 나고. 그래서 선다싱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었어요. 왜 당신은 이렇게 바늘방석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내 욕망을 억제하고 내 육신을 멸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선다싱이 당신은 얼마 동안이나 이런 일을 했습니까? 네, 나는 18 동안 이렇게 바늘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는 구원을 얻지 못했고 또 앞으로 계속 윤회를 계속하면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 얻을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다싱이 나도 예전에 힌두교인이었습니다. 나도 내 노력으로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고 고행을 하면서 구원에 이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에 아무런 평화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면서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만이 예수께서 나에게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고 내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시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손다싱은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났습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인간의 노력과 희생으로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공로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손다싱이 이제 이렇게 또 전도여행을 가다가 한 사람이 이 뜨거운 여름 날씨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흐르고 더워서 막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에. 그런 날씨에 사방에 불을 피워놓고 그 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그리고 또 추운 겨울날은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이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손다싱이 또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나는 5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것도 얻지 못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공덕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세에도 이렇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희망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도 힌두교인들 많이 그래요. 인도에 가면 그런 힌두교인들이 고행을 해서 그렇게 이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내가 노력할수록 나의 무능함을 알 뿐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인간이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할수록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될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그분의 은혜로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수백억의 빚을 졌어요. 파산을 했어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그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옥에 들어가는, 감옥에. 수백억의 빚을 졌으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그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불순종해서 사망의 죄를 짓고 있는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늘 마음에는 불안이 있고 늘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 가운데 사망의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 이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며 거룩하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참 생명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성지순례를 이렇게 저도 다녀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로마 폼페이
또 가봤고, 또 터키에도 바울이 다닌 지역이 많아요. 터키, 뭐 그리스 그런 지역 이제 가보면은 지금은 무너진 돌담, 기둥들 몇 개, 그 잡초만이 무성합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얼마나 화려하고 번성했겠습니까? 철학자들이 있고 변증가들이 있고 장사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를 왕래하면서 희노애락을 누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사라지고 잡초만이 무성한 그런 터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재능을 자랑하고 또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의 학벌을 자랑해도 또 이 수많은 현대의 문명과 자동차와 비행기와 이 모든 것을 자랑해도 이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 이것은 소멸되고 말 것이에요. 자취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시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아침에 도는 풀 같으며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마르나이다. 사실 인생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인생 무상 아닙니까? 60년 세월이 순식간에 지내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청운의 푸른 꿈을 꿇고 살아도 사실은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허무와 절망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잘난 체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 스스로는 그 사망의 몸에서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마침내는 다 파멸과 소멸과 허무와 절망 또 무의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존재, 부활의 존재,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능력을 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가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신학자, 물론 이 사람은 스위스에서 태어났어요. 스위스 바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정이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긍정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도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우울에서 기쁨으로 이 십자가는 인간의 긍정이다. 모든 것을 긍정으로 바꾸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인간은 더 이상 홍수처럼 쓸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침에 피어 저녁에 시들어가는 그런 허무한 존재, 허무에 굴복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이상 십자가 안에 있는 이 인간들은 허무와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는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존재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부활과 생명을 누리는 존재다. 긍정이다. 인간은 더 이상 사망과 절망과 슬픔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과 또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그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우리 십자가가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주님을 기뻐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인간의 자랑도 지나가 버리지만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능력을 얻기를 바라고 세상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모든 슬픔과 우울과 고통에서 벗어나 예수 십자가로 감사하고 능력을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을 봤더니 미국을 병들게 하는 외로움 유행병이라, 외로움이 유행병으로 지금 되고 있대요. 미국 연방정부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비백 머시 의무총감이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썼어요. 미국이 외로움 유행병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과소평가된 공중보건의 위기다. 외로움 유행병은 과소평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 외로움을 누리십니까? 외롭다고 이렇게 외로운 게 큰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방의무총감은 2003년도에서 2020년까지 17년간을 조사를 했어요. 미국인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2003년도에는 하루 평균 285분, 꽤 돼요. 4시간 45분. 근데 이제 2020년에는 333분, 5시간 반으로 늘어났으니까 하루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멍하니 우두커니 있는 시간이 5시간 반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혼자 이렇게 있는 게. 그리고 친구를 만나는 시간도 옛날에는 이제 60분, 1시간 정도 됐는데 이제는 20분으로 줄었대요. 작년에 미국인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30세 미만이 47%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연애 대상도 없다. 이건 한국도 비슷해요, 사실은 미국과. 이 외로움 유행병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것은 이제 의료비가 급증해요. 병원을 우울증 이런 것으로 병이 많아져요. 우울증. 신부전증도 늘어나고요.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울증 때문에 응급실을 가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기업 생산성도 낮아져요. 우울증으로 의욕이 없기 때문에 회사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는 기업인들도 208조 6천억이 1년간 손실인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 우울증이 담배를 15개 피는 것보다 더 해롭대요. 이렇게 해서, 근데 하여튼 이 미국인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증가된 원인은 교회 활동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원인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70% 이상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 근데 지금은 47%로 떨어졌습니다. 교회는 강한 소속감이 있잖아요. 강한 소속감인데 그마저도 안 나가니까 외로움이 더 깊어진 거예요. 외롭기 때문에 텔레비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볼수록 더 이 고립감이 깊어진대요. 더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더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근데 친구가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예배 나오면 예배 나오면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주일 예배 나오고 또 뭐 저녁 예배는 없어져 버렸어요. 하여튼 수요일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구역 예배 나오고 뭐 하다 보면은 이게 바쁘잖아요. 바빠가지고 외로움을 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신다. 보상. 보상. 하나님께 나오는 자, 곧 하나님을 찾는 자에는 상 주신다.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상을 주셔요. 무슨 상을 주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누려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오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지 세상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불행하고 슬픈데 아무 의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주께 나올 때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은총을 입어서 영혼에 쉼을 주고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하나님께 나올 때 상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또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이런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 십자가의 흔적.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죠. 십자가의 상처가, 그 주님을 받은 상처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군인은 이와 같이 군대에서 받은 상처가 영광이 되고, 선수들은 훈련을 받을 때 받은 상처가 영광이 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받은 상처가 영광이 되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은 상처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스카가 스타가 되는 거죠. 상처가 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도다. 십자가로 구원을 누리고 생명과 평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